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생명의 빛교회 수요 성경 모임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오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놀라운 자유함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 흐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 공부를 주관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이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위에 보면은 창세기 5장 1절 2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오늘은 제가 나눠준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전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 남자와 여자라는 게 그 히브리어에 보면 다른 언어로 써져 있어요. 한번 쉽게 한번 따라하세요. 재미나게. 자칸. 남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네케바.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게 이슈하고 바뀌는데 그 중요한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자칸 그리고 여자를 네케바라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둘이죠. 근데 하나님 눈에는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아담이라는 게 히브리어 그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아담이라는 게 뭐냐면 피처럼 붉은 뜻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만드셔야 되는데 피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사람이라 일컬었죠? 그 사람이라 일컬은 그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자와 남자가 분명 둘인데 하나님이 왜 하나로 보시냐? 피 있는 인간을 보실 때는 하나로 보세요. 아담 안에 여자와 남자가 있는 거.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창조를 하실 때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그 요한일서 2장을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그게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앙생활에 그 어린애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한번 그것도 한번 따라하세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래서 아이들은 뭐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으로 유혹을 가진 그 아들을 얘기해요. 아이들. 그다음에 청년들은 뭐예요? 말씀을 먹으면서 능히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가진 사람들을 청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부모에 나올 때는 게 있죠. 아비들아 할 때 아비들은 뭐냐면 거기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아비가 됐어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그거 따라하세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이 나왔죠.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얘기가 없어요. 거기에는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엘로힘, 엘로힘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그런데 이 장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실 때는 거기에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히브리어는 야훼. 그리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제호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3장에 가서 하와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넘어뜨릴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창조주가 그 왜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불러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 맞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부를 때는 우리나라 국가처럼 또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많은 신들 중에 귀신들도 있고 마귀도 있고 많은 신들 중에 어떤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이 하나님이 나와 직접 관계가 될 때 여호와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부터 읽어보면 누가 길래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저가 로드라는 그 영어 성경에 대문자로 LORD라고 써있는 게 다 여호와, 야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 로드. 그리고 큰 첫 번째는 대문자 L, 그 다음에 소문자 LORD는 주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께 그게 대문자로 로드가 조그만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로드 얘기할 때는 야훼, 여호와가 아도나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주님께 얘기하실 때 그 얘기가 나와요. 아멘. 그래서 아비가 되려면 뭘 알아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아요. 엘로힘만 알아서 안 되고 뭐예요? 야훼를 알아야 돼요. 그 야훼가 뭐냐? 바로 요드해, 와브해라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요드 뭐예요? 벌린 손 해, 은혜 다섯 번째 히브리어 글자 은혜이신 예수님 인격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손을 벌렸는데 요드해 와브가 뭐예요? 못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은혜에다 못을 받다. 그래서 그 네 글자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데 태초부터 계신 이가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육신으로 오신 분이 주님 되셨다는 걸 요한일서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아이들에서 그 다음 뭐예요? 청년들에서 그 다음 뭐예요? 아비처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우리가 바로 성경으로 알게 되니까 진리가 그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구약을 볼 때 엘로힘, 야훼, 여호와, 주 이것을 구분하실 때 뭐냐면 뭐예요? 야훼라는 그 말이 몇 번이나 나와 있게요? 구약에 2000번 이상이 나와 있어요. 예, 그게 그냥 우리 언약의 야훼, 예수와, 여호와,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인간들을 갖다가 쓰러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부인해요. 육신으로 오지 않았으면 피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니까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으니까 천국 못 가요. 마귀가 어떻게 인간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가라고 이 복음을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요한일서의 주제예요. 또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아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 마음에 새겨놓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그 밑에 완전한 사역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네, 이제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 그렇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왜 큰 소리로 하냐면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저기 좀 목소리가 입력되라고 제가 큰 소리를 해서 제 큰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귀를 막으시든지 목소리는 좀 작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작게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크게 해도 괜찮아요? 귀 따갑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높였습니다.
여기다가 또 마이크까지 넣으면 얼마나 귀가 따갑겠어요. 근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다행이죠. 제 목청이 좀 좋아요. 압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눈 감고도 들으셔도 괜찮아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을 돌아가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나오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와 야훼 여호와 엘로힘이신데 나에게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죠? 그분이 바로 예수와 예수님이세요. 네, 그걸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신분과 지위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아멘.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말씀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 시작에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탁 튀어나오는 게 로마서 6장 8절부터 읽으면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들을 하늘의 우편에 앉히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타이틀이 뭐예요? 우리도 메시아 안에서 어떻게 하늘 보좌에 앉히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에 처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서 계속 보면은 그리스도가 왜 나오냐? 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무슨 일이에요? 하늘 보좌에 너희들은 같이 앉아버렸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이제 복음을 좀 시대 구분을 했었잖아요. 지금 왜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본 하늘 보좌가 너희들 우리 지금 자녀들의 위치라는 걸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편에 앉았다는 확신 속에 복음을 전하면요 시대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성령님께서 물 흐르듯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대에 들었는 복음일 줄 믿습니다. 완전한 은혜를 여러분들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저희가 이걸 풀어버리려면 여러분들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공부할 거는 한번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이루었다 할 때 또 여러분들 마음에 또 뭐가 떠올라요? 야훼 예수와 아멘. 그게 뭐야? 한번 따라하세요. 또 한번 요드해 바브해. 그게 히브리어 5번째 은혜를 상징하는 해자가 몇 개가 있죠? 5. 아니요. 5개. 4글자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요해 바브해. 2개. 그렇죠?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죠. 그 야훼라는 이름 안에 은혜의 해자가 2개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못 박히신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드해 바브해를 그 히브리어로 딱 풀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와 하 나사렛 예수. 바브해가 뭐라 그랬어요? 바멜렉 왕 바유딘 하유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지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그 아들을 말씀이 육신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벌써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아멘. 다 이뤘다. 네. 아멘. 여러분 이 굳건한 밤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부르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아멘. 그러면 구원이 얼마나 쉬워요. 마음으로 믿고 부르면 돼. 아멘. 로마서 10장 7절 8절 9절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의롭게 됐어요.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로마서에서 그리고 사도 사울 서신에서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죠? 우리가 이렇게 왜 의문나는 게 많죠? 그거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의를 굳건히 세우는 어른들이 돼가는 거예요. 의는 의인 됐다고 거기서 머무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을 먹으며 만나처럼 먹으며 할 때
이 의인된 거는 영원한데 이 의를 굳건히 세워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게 계시록의 약속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럼 모든 밑에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주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은 첫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늘 보좌 우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앉혀놨습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로 샬롬, 피스, 이 성령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맨 위에 로마서 1장 16, 17절만 동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분이 다 이루신 이 은혜를 전적으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사단의 메신저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다가 나의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갑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가다가 우리가 율법 아래로 돌아가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유업의 약속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 나의 주님 대신 믿음으로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힘들이 있으신데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크게 말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땅의 최고가 선물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전신갑주를 잘 살펴보면요.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할렐루야. 믿음이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최고예요. 천국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면 믿음 자체를 우리가 보고 살게 돼요.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믿음이 최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그게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 왜 금식 안 했냐? 너 왜 회개 안 했냐? 그런 게 아니라 오 믿음이 적은 자야.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왜 믿음으로 조금밖에 안 갖고 가느냐? 나는 은혜와 사랑 진리로 왔기 때문에 마음껏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 구분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죠? 율법 시대 아래 있었어요. 루키 공부할 때 배웠죠? 모아스가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그 사람에게 신발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신발을 벗어주지 않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발이 없으니까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의 기업을 율법이 땅을 신발을 벗고 돌아다닐 수가 없게 만들어놨는데 사단이 2세대 교육자들에게 쉬운 자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율법을 손에 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설교하고 은혜를 믹스처 섞어서 설교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바랄이라는 게 뭐냐면 아람어로 그게 섞다, 혼합되다, 그리고 혼돈되다는 게 바벨론이라는 뜻이에요. 그 바벨론의 시초가 창세기까지 올라가 보면 가인의 후예 중에 니무롯이 나와요. 니무롯이라는 뜻은 따라서 니무롯.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바벨탑을 짓는데 주도적인 역할이 됐어요. 그게 뭐냐? 마지막 세상에 그와 같은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자 믿음은 끝까지 믿음으로입니다. 내 노력? 아니죠? 내 행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직 주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시옵소서. 나에게 의의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때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승리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70%, 80%, 9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내 생각이 혼돈돼서 일어나요. 일어나면 여러분들 하시는 게 주 예수여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벌써 자는 동안에 혼돈이 돼 있어요. 그때 일어나서 예수님을 부르시며 이걸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쁜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율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내가 또 뭐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공급해줘요.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영어로 demand,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이 뭔가 요구를 해요. 뭔가 요구하니까 나는 돈이 없어요. 뭔가 요구하니까 오늘도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요구가 들어와요. 그런데 주님은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우리 기업을 입으로 말하고 주장하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걱정에 시작해요. 하루를. 걱정으로 시작하고 안 된다로 시작하고 미움으로 시작하고 썰어져 시작하니까 그 하루마다 어떻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집인데 마음이 즐겁지 않으니까 율법의 요구가 들어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신의 산에 발 딛고 서서 행하니까 무슨 일이에요? 믿음의 은혜를 바라며 공급을 갖다 쓰지 않고 율법의 요구함이 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날 못해줘. 내가 뭐가 부족해. 교회나 사회생활에 다 이 부족으로 사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은혜가 항상 공급해주는 주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밑에 이제 중요한 그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에는 몇 명이 족보가 있죠? 아담의 족보 중에 몇 명? 10명. 너무나 10명이 열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숫자 중에서도 꽉 찬 완전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는 이사야에서도 얘기하고 계시록까지 얘기하고 함 따라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자, 우리 부부가 있어요. 끝까지 누구와 함께해요? 야훼 예수님이 함께하세요. 우리가 결혼을 시작했어요. 난 40년 함께 살았어요. 50년 함께 살았어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세요. 왜? 그분은 시작이요. 그리고 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알파 오메가예요. 그죠? 처음이요 나중이기 때문에 그분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 10명 처음과 나중 10명 일하고 공이라는 게 거꾸로 해도 처음과 나중 이거 해도 처음과 나중 그 뜻이 쓰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완전한 수예요. 열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명을 통해서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히브리어로 숨겨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10명의 이름 있죠? 제가 1번서부터 10번까지 썼죠? 제가 참 친절하게 잘 쓰죠?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면 힘들까봐 저는 히브리어 사전이고 뭐고 자꾸만 찾아서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참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10번까지 그 밑에 쭉 보면 이름이 쭉 나와 있죠. 그 창세기 5장 전부에 나와 있는 아담의 족보예요. 10명. 그래서 1번서부터 다른 거 읽지 마시고 이름만 10명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이름만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렛, 야엘, 에노, 무드셀라, 라멕, 노아. 아멘. 저를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보지 마시고 이제 IQ 시험을 갖다 하나씩 이렇게. 자, 첫 번째 아담. 그다음 두 번째 셋. 그다음 에노스. 그다음 게난. 그다음 마할랄렛. 그다음 야렛. 그다음 에노. 그다음 보지 말고 하시니까 무드셀라. 잘하신다. 그다음 라멕. 9명. 마지막 노아라는 게 따라서 노아.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피스,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 피스를 주리라. 어떻게? 십자가에. 이분이 율법의 모든 저주에 하나님의 율법은 욕을 하죠.
그 클레임을 모두 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할지어다. 요한복음 20장 부활한 후 첫날 나타나셔서 평강할지어다 할 때 그들에게 뭘 보이셨어요?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신 이유가 이렇게 야훼 전능한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와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옆구리에 물과 피와 물을 흘리고 십자가에 달하는 고통 속에서 마귀 첫 아담으로부터 내려 모든 저주를 내가 값을 주고 끊어버리고 너희에게 평강을 줬다. 그 영수증을 보여주셨죠. 그럼 여러분들 평강이 없을 때는 빨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 평강의 영수증이 저기 있네. 영수증 그걸 찾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값이 지불됐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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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값이 지불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의 요구가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율법을 더 이상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고린도서 2장 13절부터 15절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손에 친수에 율법을 친수로 쓰셨죠. 출애굽기 32장서부터 친수로 쓰셨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보면 사피라란 사파이어 그 청옥색 청색의 그 큰 아름다운 돌에다 쓰셨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상징하죠. 뭘 썼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친수로. 하나님의 친수로. 뭘 썼어요? 율법을 써서 두 돌판을 줬죠. 아멘.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친히 그분의 자신이 인간들이 이루지 못하는 율법, 모든 의문에 속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요구하고 클레임하고 모하는 모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받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십자가에 자기 손에 못 박으시고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갖고 노는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해요? 떼서서 디싸움 무장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이 세대에 그걸 마귀가 갖다 줘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이 율법을 섞어줘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깊은 걸 많이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자 아담으로부터 어디까지? 노아. 그럼 목사님 거기에 무슨 복음이 들어있나요? 한번 거기를 보시면 아름다운 복음이 66권에 숨겨진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좋은 거 배우셨습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1번 아담 시작. 아담은 처음으로 피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아멘. 이제 이해가 가시죠? 사람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이 피 있는 사람 따라서 아담 뭘로 만들었다고요? 피 있는 사람.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그래서 창세기 17장 배웠잖아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끌어내려고 한다고 했어요. 경계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들과 골리앗에 있는 군대에 진치고 있는데 그 사탄은 항상 경계선이 있어요.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경계선이 있는데 사탄은 나와라 어디서 한번 따라하세요. 에페스 담민 에페스 담민 히브리어로 뭐냐면 blood, boundary of blood 피가 뿌려진 경계선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이름의 보혈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사탄들은 생각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시 우리가 사탄의 그것에서 나가버리면 예수 이름의 피가 없어버리고 나의 행동과 의로운 노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탄이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는 부흥에다 죄를 지적하는 부흥에다 막 하면 사탄이 난리치면서 좋아합니다. 왜? 에페스 담임에서 나와라. 그러나 우리는 경계선이 있는데 예수 이름의 보혈로 산 굳건한 반석이 있기 때문에 사탄아! 틈타지 못하고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세요. 저도 이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우리 뿌리채 뽑혀서 없어지라는 사도적인 권능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뿌리채 뽑혀 던지울지어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마가복음 11장도 있고 마가복음 4장도 있고 우리 많이 배웠죠? 다음에 또 나누길 바랍니다. 자 1번 아담은 어떻게? 피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예요. 그죠? 자 2번 이름이 뭐가 나와요? 2번에? 셋.
셋.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영화 보거나 하면은 배우 이름들이 셋이 나오죠. 셋. 이름이 미국 사람들 이름이 셋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셋의 이름을 따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그 히브리어 이름을 쓰는 사람은 유대인인 줄 알 수 있어요. 이름 들어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유대인 정통인 사람들은 꼭 유대식으로 이름을 꼭 넣어줍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면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의 이름처럼 정해놓은 것이라. 아멘. 셋이란 무슨 뜻이에요? 정해놓은 것. 네, 정해졌다. 따라하세요. 셋은 정해졌다. 정해졌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셋 뭐예요? 정해졌다. 이해가 가세요? 아니, 너무나 쉽게 써놓으시니까 너무나 쉬우니까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사람은 정해졌어요. 근데 뭐가 정해졌나? 3번에 나와. 3번 이름이 뭐죠? 영어로 에노시라고 해요. 자, 에노시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노스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약함으로. 자, 인간은 아담 셋 정해졌어요. 에노스로 정해졌어요. 왜? 모든 인간은 죽어야 돼요. 모탈이라는 뜻이에요. 모탈. 그 영화가 나왔죠. 재미난 3D 영화가 나왔는데 임모탈이라고 그러죠. 임모탈리티, 임모탈이라는 거면 하나님을 상징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모탈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름이 뭐죠? 게난. 크게 하세요. 게난. 영어로 게난. 게난 읽겠습니다. 시작. 게난. 슬픔이 항상 있으나. 아멘. 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 자, 몇 번까지 했어요? 자, 한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넷이죠. 네. 사람은 정해졌다. 사람은 정해졌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정해졌다. 자, 이제는 하시죠. 지금 마음으로 하시죠. 이게 뭐냐면요. 예언을 들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예언은 우리 안에 넣어준 성령께 에스겔서 36장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성령님은 모든 성경을 다 알고 계세요. 신약의 예언은 뭐냐? 주의 사도적인 권위와 선지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누가 사도예요? 구약의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사도란 뜻을 알아야 돼. 사도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그게 사도예요. 신약의 사도가. 그래서 이 사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줄 때 내 안에 계시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사모님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맞아 할 때 그 예언이 맞구나하고 성령님께서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 있는 예언을 이제 깨달았어요. 구약에서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사람에게 줬어요. 선지자나 왕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가라사대 줬죠. 새 언약에 와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맞아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을 컨펌 예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켜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요. 듣고 믿음으로 맞아 할 때 성령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말씀을 돕는 조직의 육체의 생명이 되리라는 치료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에 가는 소식을 들을 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놀랍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대에 듣는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게 50년 전부터 예언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2000년도에 이 복음이 꼭 전해진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군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네 사람까지 했죠? 여러분들 이제 확신 가지세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제 알았죠? 사람은 정해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울고 남편, 부인, 자녀 바라면 짜증나고 울면서 싸우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탈맨 운명에 처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내려왔어요. 자, 5번 이름이 뭐죠? 5번 이름도 참 희한하죠? 한번 따라하세요. 마할랄렐. 마할랄렐. 이게요 히브리어를
하나님께 사람들이 찬양 돌리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 마할랄레에서. 이 마할랄레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참 아멘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 맞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섯 번째 이름이 뭐죠? 야렛. 그게 쉘캄다운, 땅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오 아멘.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에녹.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자 적어보세요. 이제 거기 세 명. 자 사람은 아담 쉽죠? 셋 정해졌다. 에녹 사람 셋 에노스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개난 운명에 처해졌다. 그러나 다섯 번째 마할랄렐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그죠? 이 아래 내려왔다. 내려와서 그 밑에 자 에녹. 그리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이 아래 내려와서 에녹 가르쳤다. 이렇게 전파했다. 에녹이 뭘 전파했어요? 969년 동안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할렐루야. 심판이 온다. 저랬어요. 가르치기를. 그죠? 그 다음 여덟 번째 뭐예요? 무드셀라 하세요. 무드셀라. 그 뜻이 뭐예요? 그의 죽음이 가져오는 것은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에요? 옆에 분들은 얘기하세요. 그의 죽음이 가져오는 것은 아멘. 이제 에녹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9번 라멕. 이게 완전하고 파워풀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열 번째 노아. 안식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를 편안한 마음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로 이제 외우셔도 좋고 전파하세요. 우리 인간들은 아담은 셋 정해졌는데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개난 운명에 처해져 있어요. 아담으로 범죄, 첫 아담 범죄, 땀이 흘리고 수고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모든 인간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백합화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생명이 더 중요하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참새들을 바라보라. 백합화를 봐라. 거의 토일이라는 게 나와. 수고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너희처럼 애쓰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 키우거든. 하물며 너희를 왜 돌아보지 않으시느냐. 왜 우리가 고통하네. 안식을 빼앗겼어요. 안식을. 복음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 그래도 나는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어. 네가 아무리 그래도 사탄아 내 평강을 빼앗지 못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우리 마음은 우리가 지키라고 했어요. 이 평강을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지만 그러나 마할랄레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가르치